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언 성취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처녀가 거기서 임신하고 곧바로 유다 그 산지로 올라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고 함께 3개월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베들레헴아, 너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유다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산딸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 먼 거리 30km 이상이 되는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바로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호족하라고 한 그 말을 따라서 그들은 순종을 해야 했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가서 호족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세계의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들과 황제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취된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실 이 예언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11장 1절에서 16절, 미가 5장 2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까지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지금 산딸이 되어가지고 언제 애 날지도 모르는데 막무가내로 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3, 4일 되는 그 거리를 가다가 도중에 유산할 수도 있고 또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과연 가야 하냐?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불순종하고 그냥 나사렛에서 눌러붙어 있었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실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기를 싫어하고 또 먼 거리이고 산딸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행을 하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감사함으로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연은 없다. 특별히 우리 조직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던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막달인 산모가 온다는 것은 호족하라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분명히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영을 내리게 해서 모든 사람은 다 호족하라. 그러니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동원해가지고 아니 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애 낳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돼.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중인들이 3차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호초로 떠나야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갑 족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갑 족속들을 이제 성전에 모셔다 놓고 거기에다가 별실에다가 술잔을 버려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뿐만 아니라 집을 짓지 말라. 포도원이나 밭을 두지 말라. 장막에 거하면서 목자가 되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50년 동안 우리가 그 조상의 유언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포도주 안 마시고 우리는 지금도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을 두지 않고 장막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한지 몰라요. 아니 조상 보지도 못했던 250년 전에 조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죠. 바벨론이 이제 침략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며 제단에 드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지금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천년 만에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들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250년 전에 요나답의 언약을 지키며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예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조상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주 앞에 끊어지지 않냐고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맞음으로 레갑의 자손들이 주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조상의 말까지도 신실하게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조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사명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뿐만 아니라 왕권으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권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축복이 너무너무 광대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그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로 그렇게 끝까지 요나답의 그 유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맞을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림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의 그 공통점을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충성된 자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두 증인이라면 두 증인으로서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이제는 그 작은 책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딱 필요한 건 하나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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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전진하고 여러분, 이제 3차전이 우리 눈앞에 왔고 이제 우리가 보함을 받고 1260일 증가하며 나가는 이것이 지금 너무나 코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금 6째 나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것에 와 있는데 아니 떠나려면 진작 떠나지. 아니 다 와서 떠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왔는데 야 정말 그러니까요. 다 올수록 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정상을 올라가는데 제가 산을 좋아해가지고 높은 그러한 산들을 미국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도 제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요 어디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줄 아세요? 거의 와가지고 포기해요. 왜요? 정상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힘들어요. 산소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도 다 소비되고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정상을 앞두고 한 1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90%가 10분 정도 남겨놓고 포기합니다. 처음부터 포기 안 해요. 중간에도 포기 안 해요. 거의 다 올라가서 포기하고 정상을 밟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80%, 90%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왔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레갑 족속, 시므온, 안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집도 지어야 되고 포도원도 가꿔야 되고 장막에 거하면서 목자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든 일입니까? 포도주도 안 마시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끝까지 정말 레갑 족속은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시므온도 그리고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과부가 된 지 80년이 되도록 그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대부분 떠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떠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오실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 보세요. 레갑 족속이 땅의 소망을 가졌나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나요? 땅의 소망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1250년 동안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리라 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구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면서 그가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도 과부가 된 지 80년 동안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오실 예수님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영광이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님께 즉시 순종하고 나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나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보고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나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다 말씀과 성령님에게 온전히 이끌려 순종하고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찬양과 경배를 증거하며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본 하늘의 그 모든 찬양, 영광, 존귀를 마리아에게 가서 고하고 요셉에게 알려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 존귀 돌리면서 증거했습니다. 안나도 바로 메시아를 안고 그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전파했던 증인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공통점 네 가지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끝까지가 돼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말씀과 성령님에게 즉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즉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 경배 드리고 이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인 사역으로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황제의 칙령과 말씀 성취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왜 그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라고 한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 총구석에 있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왜냐하면 자기들의 본적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호적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메시아 되실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절대 갈 리가 없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호적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짐승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도적인들이 자글자글 먹고 이제는 1260일 굵은 벼슬 입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가서 증거하는 거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안 가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소와 말,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 앞에 온전히 헌신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는 그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연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고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양우리, 강보, 그 다음에 구유, 이기에 목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천사들이 메시아가 났는데 그 메시아가 양우리에 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그렇게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자이니까 여러분, 목자들은요 양우리에 항상 들락달락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양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뿐만 아니라 강보에 쌓여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여러분, 여관에 누워있는 아이가 아니라, 또 호텔에 누워있는 아이가 아니라, 왕궁에 누워있는 아이가 아니라, 만약에 여관에 아이가 누워있다고 그러면요 가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그렇게 밤새 양을 치다가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목욕할 시간도 없는데 몸에서, 그쵸? 동물 냄새가 나고 그러는 통에 어떻게 여관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또 호텔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또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들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구에 난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강보에 쌓여 있었던 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태어나야 되고 여기에 있어야만 여기 레갑 족속들의 그 양 치던 그 레갑 자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바로 양이 양우리에서 태어나고 강보에 쌓이고 그리고 말구에 누워있지 어떻게 사람이 누워있겠냐고요. 그런데 누워있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레갑 족속들을 제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양우리에 강보에 구유에 나셔서 그곳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킴으로 주의 사자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들어있으면요 밤하늘에 별들이 찬양하고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찬양한 거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밤에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주의 사자들의 찬양을 듣고 목자들이 즉시 순종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달려가 가지고 천사가 일러준 그 말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하고 전파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 영광 찬양 드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주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에 그는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예루살렘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안고 찬양하면서 만민의 구원자 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양을 올려드렸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 한 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천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천하에 영을 내려가지고 다 호족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깡촌에 있었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절대 갈 일이 없죠. 그런데 다 호족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에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에 누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first born이라고 첫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아이라고 하는 지금 맏아들을 강조하는 바는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동생들도 줄줄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뭐 동정녀로 예수님만 달랑 낳고 끝났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뭐 동정을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맏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도 낳고 셋째 아들도 낳고 넷째.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와 여러분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도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야, 너의 자매가 우리와 결혼하여 우리 중에 같이 있는데 자매도 결혼해서 지금 며느리로 살고 있고 그리고 너희 동생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너가 무슨 메시아라고 큰소리 치냐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동생들도 많이 낳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그 첫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갑 족속들에게, 바로 베들레헴의 들녘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셨던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내 자손들이 영영이 내 앞에 서리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바로 메시아가 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첫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래서 지금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우리에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여주니까 너희들이 가서 암만 목자들이어도 애가 태어날 때는요 집에 들어가서 납니다. 아니면 장막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서 애를 납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물로 씻고 배꼽도 자르고 그렇게 정말 애기를 애지중지 그렇게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해요. 암만 가난해도. 그런데 양우리에서 나요. 강보에 쌓여요. 그리고 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것이 특별한 사인이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두고 잊어먹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이 씌어졌을 때 마리아가 지금 누가에게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날 때 레갑 족속들이 나에게 달려와서 전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그 말을 기억하여 생각했다가 지금 이렇게 누가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씌어지게 되었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 태어난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누구에게요? 예수님 어린아이에게 경배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캐톨릭과 바로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갓난 아기에 대해서 경배 안 합니다. 절대로 태어나서 말구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두중인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만왕의 왕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는 그 누구에도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배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귀족 청년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선한 선생님이 하고 얘기했을 때 나에게 선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 선하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베들레헴에 그 목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찬양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와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렸지 절대로 어린 아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말구에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 거기다 경배하고 촛불을 켜놓고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기에게 찬양했나요?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일, 어린아이의 탄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하거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거나 크리스마스로 뭐 해피 벌스데이 뭐 이러면서 크리스마스로 행사를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 찬양했습니까? 아기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에게 그렇게 치하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자, 여기에서도 지금 목자들이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나요? 찬양했나요?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꾹뻑 그렇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비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즐거워하면서 이게 다 사탄의 문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네.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므온도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했지 아기에게 경배하거나 아기에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라라.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쓰신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실 때 대부분 부자들은 소를 바치기도 하고
양을 바치기도 하고 또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또 아주 굉장히 큰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부자들은.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기 보니까 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가난뱅이였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어린 방구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린 방구 둘을 예수님이 할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기에게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리고 아이를 숭상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는 꼭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끝까지 예수님을 맞이한 자의 이 네 가지 특성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죽게 드려져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제 환락밖에 없고 짐승 정권이 설치되는 이러한 좌파 정권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에게 즉시 순종하고 나갔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두중인의 사명자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맞이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레갑 족속이 조상의 말에도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영원히 내 앞에 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외치며 나아가 외치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